12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 즉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는 크게 사람들이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누가 좋아했냐면 많은 대중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시기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위협을 느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한없이 온유하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에 대해서만큼은 거리낌 없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눈치 따위는 전혀 보지 않으셨고 가는 곳마다 치유하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은 대중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것이 싫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들을 막 지적하는 것도 아무도 자기들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을 향하여 지적하는 예수님의 그 지적도 싫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죄 용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한다는 생각에 신성모독이라는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는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황들이 전개되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처해서 호랑이 굴로 들어가십니다. 의도적으로 그들과 격돌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드신 거죠.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때가 마침 이스라엘의 가장 커다란 절기였던 유월절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많은 군중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먼저 성전으로 가시죠. 그리고 부패한 장사꾼을 내어 쫓으시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호통을 치십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을 그때 이런 사달이 났습니다. 그러니 그동안에도 눈에 가시였던 예수님에 대해서 눈에 가시였던 생각을 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유월절 식사를 나누면서 곧 자기 자신에게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유대 관원에게 팔아넘기죠. 체포된 예수님은 유대 법정에서 그리고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하룻밤 사이에 아주 졸속적으로 재판이 끝나고 십자가형이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럼 유대 법정과 로마 법정에서 예수님을 판결했던 죄목이 무엇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유대 법정에서 사내들인이라고 하죠. 유대 법정에서 체포된 예수님에게 내린 그 죄의 목은 신성모독입니다. 어디 사람 주제에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느냐는 거죠. 성전을 모독했고 율법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이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럼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형벌은 뭐냐면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런 종교적인 이유로 죽이게 되면 예수님을 막 따르던 군중들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 예수님의 이 죽음을 순교자의 죽음이라고 간주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더 존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로마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의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바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는데 그때는 예수님의 죄목이 바뀝니다. 신성모독죄가 아니라 반역죄로 바뀝니다. 로마가 가장 싫어했던 것이 바로 반란, 반역이었습니다. 우리 로마 제국을 향하여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엄하게 다스려. 이것이 로마의 기본이었습니다. 이 반란에 해당하는 반역에 해당하는 죄인에게는 십자가형이 내려집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악용해서
십자가 처형을 해서 달아 죽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사람들은 알 것이고 예수는 완전히 묻히고 사장될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법정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이 반역죄는 엄하게 다스립니다. 조선시대에서는 반역죄는 능지처참, 더 심하면 부관참시까지 하죠. 그러니까 죽어서 무덤에 묻힌 그 시체를 끄집어내서 난도질을 할 만큼, 삼족을 멸할 만큼 그 나라의 당시에 가장 극한 처형을 내리는 것이 바로 이 반역죄입니다. 로마도 십자가형도 로마의 그 국가적 반역죄, 황제를 거스리는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인데 그 십자가형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처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가장 심한 고통을 받다가 가장 어렵게 죽어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고 하는 생각보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죄목, 바로 반역죄, 그걸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 당시에 물론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을 했다는 제목을 뒤집어 쓰고 죽으셨지만 실상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반역, 그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군중들을 선동했기 때문에 성난 군중의 그 소요가 두렵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대로 십자가 처형에 넘겨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판받으시고 고문당하시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순간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예수님 재판당하는 제사장의 집, 유대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제사장의 집 언저리에서 예수님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근데 그 집의 여종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하는 그 말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죠. 그렇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 셋째 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 무덤에 계시지 않았죠. 이유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죽기 이전의 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기 이전의 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소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상태보다도 더 앞서 나가는 상태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 어쩌다가 죽은 줄 알고 착각했던 사람이 깨어나서 소생할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소생이 아니라 역사에서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죠.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소식을 들은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에, 예수님의 그 옆구리의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하죠. 그때 도마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도마를 바라보셨고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눈이 열립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가 드디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딱 정중앙으로 나눌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한 이후부터 예수님은 내가 죽게 될 거라고 하는 예고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전에는 절대로 자기의 죽음에 대한 말씀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의 자신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대한 예고들을 3번이나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예고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 돌아가셔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들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내리셔야 할 그 심판의 결과가 뒤집혔고 이제 죽음을 극복하고 온 세상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 구원의 길이 열렸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후 40일을 머무시고 머무시는 40일 동안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가르치셨죠.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이 따르게 하라고 부탁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시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 동안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일주일 머무시는 동안에 3년에 일어났던 일보다도 더 많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그동안 예수님을 보고 품었던 희망이 다 산산조각이 났고 그렇게 겁에 질려 모두 도망가 있던 어느 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는 제자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승천하신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아주 확실한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덤, 빈 무덤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장사 치렀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없으셨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감싸고 있었던 수의가 그대로 놓여 있었던 것도 또 부활의 증거이긴 한데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는 바로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의리를 지키겠다고 했던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한순간에 사람들이 변할 수 있을까?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이죠. 부활이 아니었으면 제자들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변화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실제로 행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여신 그 일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득했던 예수님, 마침내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장애와 장벽을 모두 허무시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 지금 오늘 17번째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야기의 가장 절정이요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부활은 이 놀라운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님의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이 이 부활이 없었으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승리가 부활이 가져다주는 기쁨,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소망을 품는 것, 그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믿음인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이제 하나님 이야기가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신약의 뒷부분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일까지인데 마지막 날은 정리하는 시간도 갖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죄목이 반역죄였다는 것. 공교롭게도 로마 제국이 예수님에게 부여한 죄목이 반역죄이지만 정말로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반역 때문에 하나님을 등진 그 죄 때문에 그 죄악을 다신 담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또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아니라 주바라기라고도 표현하는 그 주바라기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그 귀한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시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었던 것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이 모든 일에 정말로 완결이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일과 부활하신 것,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늘 고백하며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며 살게 하시고 주님 향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기억하고 주님 품고 주님 찬양하며 사는, 그렇게 주님만을 향해 살아가는 귀한 한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